네, 오늘 우리 신앙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구약성경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옥내에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제방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방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온이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의 조상의 감정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수리니 수리의 딸이라. 수리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발람과 발람 그 사건에 관한 것을 민수기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계속 유혹하죠. 뇌물을 주고 금은부와 각종 고관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 발람의 마음을 유도해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계속 사주합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을 혹독하게 훈련시켰고 나귀 사건을 통해서 엄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주는 말만 말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발람을 붙들었습니다. 발람은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의 뇌물의 유혹이 아무리 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저주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선포하는 것으로 발람의 말은 끝납니다. 하나님은 이 악인인 발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위대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발람은 떠납니다. 그리고 25장으로 이 장면이 바뀌는데, 25장에서 갑자기 이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음행을 저지릅니다. 이 음란한 성적인 난잡한 행동이 벌어진 거죠. 이것도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모압의 계략에 말려들어서 그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 이것은 바알볼이죠. 이 바알볼, 이것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이 모압의 우상 신이죠. 이스라엘 괴롭힌 우상입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어떻게 합니까? 절하게 만듭니다. 바알볼이라는 우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주 끔찍한 재앙이죠. 근데 이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알볼에게 절하고 그리고 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이 큰 범죄가 저질러집니다. 근데 이 민수기 25장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이렇게 이런 사건이 등장하는가? 근데 주석학자들은 이것은 이 발람의 계략이 통했다고 봅니다. 이 모압 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계교죠. 하나의 계략을 달라고. 그래서 그 뇌물로 접대하고. 이 발람이 떠나면서 분명히 발람은 이 발람 왕에게 바로 음행의 사건, 여자들을 동원해서 음행을 유도하고 그리고 음행에 걸려든 이 남자들을 이 바알볼 우상에게 절하게 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백성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 계략을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한 것으로 주석학자는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 발람의 계략을 듣고 이것을 유도해서 이 모압 왕의 계략대로 여인들을 동원해서 음행하고 그리고 바알볼의 우상에게 절하게 하는 이 끔찍한 두 가지 죄가 범해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죠. 전염병으로 이들을 치십니다. 이때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이 전염병으로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가혹한 심판이 있었고 그리고 이 심판은 어떻게 끝납니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니하스가 창을 들고 가늠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이 여인, 이 미디안 여인으로 나옵니다. 미디안 여인을 죽입니다. 형벌이죠. 심판을 행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칩니다. 분노가 그치죠. 이 사건이 무슨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음행하는 것, 그 대가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습니다.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이 가늠하는 두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처해짐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전염병이 끝나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비니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 광야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겠습니까? 이 발람이 그가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발람의 마음은 이 뇌물로 가득 차 있다. 불의의 쌀로 가득 차 있다. 불의의 쌀로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만 이 온통 가 있었고, 물론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온통 불의의 쌀, 뇌물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발람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발람은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 전투에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도멸하는 중에 보리의 아들 숫사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칼날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발람도 심판받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임당하죠. 그게 최후가 시전하죠. 우리가 이 발람의 사건을 가득 기록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께서 내 죄 때문에 죽임당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우리가 내가 죽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사랑에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속죄의 은혜를 또 사모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이 가 있다는 것은 예배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일 예배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10계명에도 나와 있죠. 주일을 지키라고. 우리가 반드시 이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에 전심으로 드리는 것. 주일에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내내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께 예배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됨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사랑하고 주님을 잠잠히 사랑하고 우리가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잠잠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정말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많은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막 이렇게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화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또 마음 상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고 큰 사건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중심이죠. 우리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일반 온천에 속하는 재물을 비롯해서 우리가 일반 온천에 속하는 많은 것들, 건강, 여러 가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하여 주신다. 먼저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하여 주신다. 이것은 하나의 선물로 보너스죠. 보너스로 하나님이 더 붙여주실 것이다. 다만 너희는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에 잠잠히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는 것들은 보너스로 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신구약 성경의 중심 가르침이요 명령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반함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형식적으로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냥 폼으로 하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하는 사람처럼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것이죠. 정말 불안하죠. 우리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매일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형식적인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에만 가득 차있죠.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것만 재물을 비롯해서 이 땅에 필요한 많은 것들 보너스로 주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사람 이것이 반람이에요 여러분. 반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흉내를 내고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전했다고 또 하나님께 일을 했다고 한다 할지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발람처럼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발람은 분명히 모압 발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였죠. 외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의 처는 비참하게 죽는다 했어요. 그게 왜 이런 일을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 사랑, 이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보너스로 주십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면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충성하고 온전히 살아갈 때 이것들은 보너스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은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 15장 이 사건 앞에서 발람의 계략이 얼마나 무서웠나요? 이것으로 그들은 우상 숭배, 음행,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완전 반대되는 행동들이죠. 우상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것. 이것은 물신에게 그리고 발람도 물신에게 재물신에게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재물신에 온통 마음이 가 있고 그리고 음행하는 것, 쾌락.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깨뜨려버린 것, 성중독. 이것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가정을 다 파괴해버리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음란으로 일어납니다. 음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음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관련된 엄청난 범죄들 그리고 죽임들, 많은 폭력, 가난들, 많은 악한 일들이 음란한 일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이런 일을 처음에는 형벌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민수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의 사건을 잠잠히 올려놓고 우리 삶에 분노가 일어나든 여러 가지 많은 아픈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또 명령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순종하고 살아갑시다.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중심 가운데서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다 제자리로 하나님께서 다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 시작하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가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오늘도 충성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광야에서 일어난 정말 엄청난 범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오늘날 엄청난 많은 음란의 유혹들이 주위에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 우상숭배의 유혹들이 주위에 넘쳐납니다. 이것들은 필경 사망의 길이요 발람의 길은 정말 지옥으로 가는 길이요 그가 비참하게 가나안 땅에서 죽임당하고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주님 발람의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가 절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사랑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 주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중심이 항상 살아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아픈 일들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분노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근심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평화와 하나님 주신 기쁨과 명철과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담대함과 지혜와 명철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께서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분쟁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우리 심령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 앞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주님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삶에서 날아오는 모든 돌 앞에서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삶에서 날아오는 수많은 역풍들, 제약의 유혹들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들, 많은 것들 앞에서 우리가 같이 멜레고 같이 화내고 같이 분쟁하고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들 절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